오늘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15절에서 22절. 하나님이 주실 말씀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클라라 선교사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클라라 선교사를 쓰실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15절부터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할 거고요,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프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이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봅시다. 성경에는 400년이라는 단위가 나오죠. 꽤 나와요. 몇 번 나올까요? 언제? 기억나는 거 400년. 첫 번째는 광야, 출애굽 광야 400년, 또 말라기에서 마태복음까지 400년, 또 사사시대 400년, 또 하나 남았는데 포로시대는 70년. 시도 좋아요. 이거 하나 맞춰보지. 400년. 잠깐, 내가 지금 오해했다. 400년 아니다요. 자, 이 세 가지.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우리가 기억해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치 예수님이 나왔던 그 침묵기 400년 이후에 예수님이, 마가복음 1장 1절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하고 예수님이 나왔던 모습처럼 출애굽기도 사실은 어떻습니까? 창세기 끝과 출애굽기 사이가 400년이죠. 그 400년 이후에 누가 나타나냐면, 출애굽기는 무엇으로 시작되어져요?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가는 거예요. 그 나가는 이야기의 시작이 뭐냐면, 그 나가는 걸 인도할 인도자의 탄생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치 모세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모습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의 그 당시에 어떻게 했죠? 헤롯 왕이 어떻게 했죠? 2세 미만의 아이들을 다 뭐해라? 죽여라 했던 것처럼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당시에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는 것 같아서 뭐 했어요? 애굽 왕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두려워진 마음에 무엇을 합니까? 어린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이가 태어났을 때 여자면 두고 남자면 어떻게? 다 나일강에 던져라고 두 가지가 비슷한 평행이론처럼 나타나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출애굽 사건 자체가 마치 구원의 사건의 일러스트레이션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될 구원이 얼마나 값어치 있는지, 그리고 그 구원이 얼마나 은혜로운지를 깨닫게 되는데, 여러분 이 역사가, 그러니까 진짜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시작되어질 때 그 시작조차도 되어질 수 없을 뻔했어요. 왜 그랬어요? 우리 출애굽기 1장 말씀을 한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1장 8절에 보면 요셉을 통하여서 이 나라에, 애굽이란 나라에 들어왔고, 요셉이 너무 위대했어요. 그래서 왕 다음의 총독으로 모든 권한을 가질 만큼 위대한 왕이었어요. 위대한 총독이었죠. 그런데 그 요셉의 가족들을 몇 명을, 그 요셉 가족들 70명을 데리고 와서 좋은 땅에 거하게 했는데, 그 요셉이 죽었겠어요? 살았겠어요? 계속 죽었다고요. 죽고 400년이 지나고 나니까 8절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랬더니 9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그래서 마음의 결단을 합니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해보자.
그가 생각하는 지혜로움은 무엇이었습니까?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의 대적과 합하여서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그들이 나갈까 하노라.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래서 뭐냐면 이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좀 학대해야겠어, 얘네들을 눌러야겠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일을 많이 시켰어요. 그런데 이 번성함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강건해서 번성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강건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해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2절에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할렐루야 퍼져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더 엄하게 시켰다라고 얘기해요.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그리고 나서 어떤 제도가 발생합니까? 남자애가 태어나거든 어떻게 해라? 바로. 여러분 바로는 누구예요? 그 당시의 왕입니다. 그 당시의 왕인 바로가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명령했어요. 자, 그러면 그 명령을 지켜야 될 산파는 오늘날로 말하면 산부인과 의사예요. 산부인과 의사. 아기를 낳을 때 그 아기를 받아주고 탯줄 끊어주고 아기 위생으로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포대기로 싸가지고 엄마한테 딱 갖다 놓고 하는 그런 산파예요. 자, 그러면 산파들한테 다 얘기한 거예요. 아기 받을 때 남자면 어떻게 해라? 날강이 집어 던져갖고 죽이고 여자면 둬도 돼.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봅시다.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오늘 읽은 말씀이죠. 자, 오늘 읽은 말씀의 15절과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프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아멘.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가장 권위자가 누구입니까? 가장 힘센 사람, 가장 힘세고 권위자는 누구일까요? 바로예요. 바로 당시의 그 왕 바로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17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아멘. 이 장면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당시에 바로 왕은 모든 권력의 중심에 있고 바로 왕을 어기는 것은 어떤 것과 같습니까? 세상을 어기는 것과 같아서 죽을 각오를 해야 될 만큼의 절대 군주예요. 바로 왕이에요. 그런데 그 바로 왕이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산파들이 누구를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서라는 단어를 21절에는 이렇게 다시 표현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두려워한다는 것은 같은 말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뭐냐면 바로와 하나님을 갖다 놔봤을 때, 저울에다가 바로와 하나님을 갖다 놔봤을 때 누가 더 두려운 존재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더 두려운 존재를 알았어요. 그것을 그냥 머리로만 한 게 아니라, 입술로만 아멘 한 게 아니라 그것을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행동이 어떻게 됩니까? 바로를 따르게 됩니까? 하나님을 따르게 됩니까? 하나님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여기에서 처음 했어요. 여기서 출애굽기 처음 하면서 첫 시작을 어떤 예화로 시작을 했냐면 한 목사님 예화로 시작을 했습니다. 한 목사님이 하나님을 너무 뜨겁게 사랑해요. 하나님을 너무 뜨겁게 사랑하고 사역을 너무 잘하고 있었어. 그런데 핫 이슈가 터졌습니다. 뭔지 아세요? 그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 목사님이 불륜 스캔들과 교회의 재정을 뭐라고 하죠? 이거를 뭐라 그러지? 이거를 횡령을 해서 자기 개인 목적으로 썼다라는 그 두 가지 혐의로 뭐 되어져요? 실제로 고소가 되어져요. 이건 미국에서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되게 많이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순종이라는 책을 쓰신 존 비비어 목사님 책인데, 그 존 비비어 목사님이 자기 친구 목사님과 경험했던 거예요. 그 친구 목사님이 존 비비어 목사님과 되게 친한 친구 목사님이시래요. 사역도 되게 뜨겁게 하고 있고 사역 너무 잘하고 있어. 그런데 자기가 같이 생활해봤잖아. 마치 이런 것 같아. 내가 구사랑이랑 오랫동안 같이, 구사랑 선교사님과 오랫동안 같이 사역을 해왔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구사랑 선교사님이 소식을 듣는 거예요. 클라라 선교사가 불륜이었대. 그리고 선교의 돈을 맨날 횡령해서 자기를 위해서 썼대. 이 충격인 거예요, 정말. 그래서 실제 재판이 진행됐고 실형이 나온 거예요.
실형이 나왔다는 건 뭡니까? 증좌가 있고 증거가 있어서 사실이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안비보 목사는 너무 충격받은 거예요. 그래서 면회를 갔답니다. 면회를 가서 참담한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넌 그런 애가 아니었잖아. 너는 내가 알고 네가 아는데 넌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이 왜 이게 진짜 궁금한 거예요. 이 사람이 죄가 있냐 없냐 뭐 정죄를 하냐 마냐를 떠나서 왜 그랬는지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럴 기미가 있었던 사람이면 어때요? 그럴 줄. 와우, 역시 현실로 뭐 이런 느낌인데 궁금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찾아가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아주 평안한 상태에서 이렇게 나는 그때도 하나님을 사랑했고 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거예요. 화가 나죠, 그렇죠? 난 지금도 하나님 사랑하고 그때도 그 횡령을 하는 그 순간 그 죄를 다 인정을 시인했대요. 그때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했대요. 그런데 그 뒷말에 납득이 가더래요. 어떤 말이었냐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 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설교하고 그리고 실제 그 상황이 되어지면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역들을 다 감당을 했지만 내가 혼자 있는 시간에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 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어. 그래서 나는 죄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다고. 자기는 이 일을 통해서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부끄럽고 그리고 상황들은 굉장히 안 좋아졌지만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내가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야. 내가 진짜 누구를 두려워하면서 살았던가.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이 맞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하고 말씀과 예배 가운데 그렇게 나아가고자 하나, 그러나 왜 끊임없이 우리는 앞과 뒤가 다른 모습으로 죄를 짓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예전에 남원이라는 기도원에 갔었어요. 그 기도원 원장님이요, 굉장히 은사가 많으신 원장님이에요. 저는 은사를 잘 믿지 못하는, 전 또 넌크리스찬 출신이기도 하고 저 예수 안 믿었거든요. 예수 안 믿고 예수 믿으니까 방언하는 것 자체도 이상하게 느껴졌는 사람인데, 은사 막 갑자기 사람이 고쳐진다, 손을 얹었는데 뜨거운 기운이 내려가서 암덩어리가 사라졌다, 이해가 안 되지 나는. 그런데 제가 그 남원 기도원 가서 그 은사를 눈으로 경험하게 됐거든요. 제가 마쌤도 옛날에 마쌤이 필리핀 갔을 때 나 진짜 깜짝 놀랐죠. 사랑쌤 그때 있었지 않아요? 귀가 안 들리는 사람, 그거 누구지? 나이크에서 귀가 안 들려요. 진짜 귀가 안 들려. 그 사람이랑 내가 대화도 했고 그리고 같이 예배 이렇게 하는데 예배 때 이 사람 나은 거예요. 그래서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믿고 싶지 않았어요. 이런 마음이었는데 딱 하는데 그 손을 들고 말을 하는데 진짜 치유의 은사가 있구나. 그때 믿었어요. 그때 예수 믿은 지 한 10몇 년 지나고 나서. 그런데 여러분, 남원에 딱 내려갔는데 그 남원의 원장님이 은사가 있다는데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예언도 하시고 막 이렇게 하는데 집 가는 주가 있어요. 그러면 뭐 원장님이 내가 집 가는 아이들을 다 기도해 줄게 이러면 요만한 큰 예배당인데 요 앞에 딱 서서 계세요. 딱 서서 계시면 애들이 일자로 줄을 쫙 서. 그러면 이제 한 명씩 와서 기도를 해주고 가요. 그러다가 어떤 친구한테 5만 원을 딱 주는 거야. 이거 너한테 필요해. 근데 나는 알잖아요. 제가 그때 재정 받거든요. 그게 그때 애들 용돈, 예치금 뭐 이런 거 할 때 재정을 받기 때문에 쫙 있어. 그러면 걔가 사정이 진짜 어려워서 실제 저도 차비를 주기도 하고 했던 애예요. 그런데 그 친구가 그날도 엄마한테, 얘는 집 갈 때 항상 엄마한테 전화해야 돼. 통장에, 용돈 통장에 차비가 들어와 있는지 안 들어와 있는지를 전화해야 되는 애였어요. 그런데 그날 이 5만 원을 탁 주는데 얘는 진짜 그렇게 해서 누구한테 들었나? 뭐 나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집 갔다 왔어. 3일 동안은 4일 동안 집 갔다 왔어. 갔다 오면은 기도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또 일자로 쭉 잘 섰지. 그런데 갑자기 원장님이 이렇게 막 기도를 하다가 트름을 막 꺽꺽 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이 기도하다가 트름하는 건? 막 트름하고 기침을 막 헥헥하고 막 침을 뱉어. 예배당인데. 그런데 너 PC방 갔다 왔지? 너 PC방에서 너 3일 내내 거기 있다 왔지? 더러워. 네 안에 지금 이 훈련했던 거 다 까먹고 담배 연기 자욱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얘가 그거 알아요? 사시나무 떨듯이 발발발발 떠는 거예요. 막 기도하는데 그러니까 얘는 그래도 그냥 이렇게, 왜냐면 우리는 그 당시에 노래방도 못 갈 정도로 굉장히 엄격한 스탠다드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얘가 발발발발, 왜냐면 그 옆에 나랑 폴쌤이랑 서 있으니까. 들리네? 어딜 갔다 왔다고? 뭐 이런 느낌이야. 그런데 더 웃긴 건 뭔지 알아요? 그 뒤에 애들이 다들, 그러니까 얘는 얘라고 치자, 얘는 이미 버린 몸. 근데 뒤에 애들이 다들 약간
순서를 바꿔야 되나? 이게 약간 두려움이 엄습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이 나를 알고 있다 싶으니까, 알 수도 있겠다 싶으니까. 여러분 생각해요. PC방은 그거였어요. 애교였어요. PC방은 그 뒤에 막 진짜 나는 이분 토하시는 줄, 와, 집 갔다 와서 엉망진창인 거예요. 그러니까 뒤로 가면 갈수록 애들이 두려움이 생기는 거야. 여러분 아세요? 그 남원 베델기도원에 갔을 때 하고 그 다음 달에 여러분 가정훈련 갔다 왔을 때 애들이 어땠을까요? 우리는 똑같이 했거든요. 가기 전에 기도했어요. 아이들은 기대했습니다. 오늘도 나에게 5만 원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때 5만 원권 처음 나왔을 때 막 이래가지고, 그때 나왔을 때 아니었을 수도 있어. 막 돈을 주셨을 때요. 근데 나왔을 때인 거야. 수란쌤한테도 뭐냐면 그때 수란쌤 폴쌤이랑 연애하는지도 몰랐을 때, 그리고 이제 연애 막 시작한다 했을 때 갑자기 막 기도하면서 인스턴트 끊어. 왜냐면 임신을 일찍 하니까. 결혼하자마자 사실은 아기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인스턴트 끊으라고 뭐 하라 그러고 막 갑자기. 그래서 뭐지? 막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 상황이 충분히 납득되지 않았지만 두려움이 생기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안다. 내가 숨길 수 없다. 이 사람이 그렇다라는 걸 아니까. 여러분 그러니까요, 내 행동이 제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지 알아요? 애들이요 PC방을 잘 못 가요. 그 다음 주에 갔다 오면 알아. 애들이요 엄마랑 못 싸우는 거예요. 왜냐면 알아. 애들이 헛짓거리를 못 하는 거예요. 왜냐면 안다고 생각하고 두려우니까 그걸 못 하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제가요 어제 그 청년이랑 얘기 나누면서도 사실은, 야 여기서 드럼 친다고 하면서 나가가지고 클럽 가고 술 먹고 다 하는 거야? 수련회인데 그 예배 드린 그 장소에서 뜨겁게 예배하고 찬양했던 그 장소에서 나가서 여기서 마피아하고 있고 나가서 담배 피고 오고 있고, 청년부에서. 여러분 이거는요 정말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하나도 모르고, 그런데 중요한 건 대한민국이 잃어버린 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잃어버린 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을 잃어버리셨어요. 여러분도 오늘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랑입니까? 여러분 사랑이면 함부로 해도 됩니까? 만약에 제이콥쌤이 저를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제 앞과 뒤가 다르고 내 앞에서 나를 대하는 것과 내 뒤에서 나를 대하는 게 다르면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그거는 기만하는 거고 무시하는 거예요. 클라라가 두려워서 내가 헛짓거리 못하지. 그 두려움은요 진짜 무서워서가 아니라 내가 이 사람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두려움일 거예요. 이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생기는 소중함의 두려움일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큰 존재인지를 인식함에 나오는 두려움일 거예요. 내가 무슨 뭐 호랑이 같은 막 이렇게 해서 내가 그렇게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 때 여러분 잘 보십시오. 바로가 아무리 뭐라 그래도 왕의 말을 어기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죽어요. 죽어. 왕이 시키는 거 안 하면 죽어. 여러분 사회에서요 예수님 따르다가 매장당할 수 있어요. 죽을 수 있다고. 왜요? 세상의 왕은 공중권세 잡은 자이고 그 세상의 문화는 모두가 다 하는데 나 혼자 안 하겠다고 얘기하면 적대감이 형성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제가 처음 대학 갔을 때에 정말 놀림 많이 받았어요. 뭐냐면, 야 너는 CCC 학과 뭐 연극영화과 동아리냐? 우리 과가 동아리야? 야 니는 막 이러면서 예수쟁이, 교회 다니는 거 막 이렇게 이러면 매장당할 수 있어요. 선배들도 그렇고 맨날 막 그랬다고. 그런데 제가 정말 신실하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이웃을 사랑하고 과일도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그 결국엔 3학년 때 과대했어. 그거 했어. 학과장 했어. 애들이 하도 해달라 그래가지고 후배들이 나를 따라. 왠 줄 알아요? 결국 사람은요 사람 됨됨이가 있는 사람에게 따르게 돼 있어요. 학기 초에는 알죠? 여러분 대학교 초에 CC 생긴 애들 걔네 언제까지 가나 봐봐. 걔네 2달이면 다 깨져. 야 대학교 초에 모이잖아요. 지네끼리 막 친하다고 막 기숙사 패밀리 이래가면서 막 치킨 시켜 먹고 그러면 여러분 알아요? 중간고사 끝나면 걔네들도 끝나요. 그리고 다시 재편성돼 애들이. 진짜 성품이 맞는 아이들로 재편성이 되어져요. 처음에는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예쁜 애들, 뭐 좀 있어 보이는 애들, 센 척하는 애들, 이런 애들이 되게 좀 인기 있는 것 같지만 잠잠히 팔짱 끼고 있어. 그러면은 여러분의 진면목을 알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처럼 세상에서 다 하자라고 얘기하는 것을 내가 거부한다? 그러면 뭐가 되냐면 사장될 수 있고 매장될 수 있고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왜 그렇게 하냐면 그렇게 해야지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하는 결정들이 있어요. 산파들을 보십시오. 그 산파는 어떻게 했어요? 바로가 얘기하는 거 안 하면 죽어.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더 두렵다 이거야.
고린도서에는 어떤 말이 나옵니까? 내가 잠깐 이 살아있는 동안에 나를 죽일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원의 영생을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을 나는 두려워한다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미명하에 혹시 두려움 없이 죄를 짓고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기만하고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출애굽기는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산파들을 통하여서 모세가 태어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넘어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한번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요. 신명기 4장 10절입니다. 우리 신명기 4장 10절 한 목소리로 읽을 텐데요. 신명기 4장 10절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신명기 읽습니다. 시작. 네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아멘. 그 믿음의 1세대들에게 뭐를 명령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가르치라고 했어요. 여러분, 다음 세대 교육과 훈련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근본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지혜이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신명기 창세기에도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기까지 결단할 그때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라고 얘기해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누야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하는 그 삶의 현장이 오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십시오. 사람들은 세상을 두려워함으로 우울증에 빠지고 열등감에 빠지고 비교의식에 빠지고 자괴감에 빠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요, 그 모든 것들, 누군가를 두려워하면 빠지는 게 뭐냐면 거기에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열등감과 비교의식과 이런 것들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우리는 오히려 더 건강해져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잠언 22장 4절 말씀 한번 볼게요. 잠언 22장 4절.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출애굽기 1장 21절 산파들은요 이렇게 딱 말씀에 갖다 박았어요.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세영이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세영이의 집안이 기독교 명문 가정이 되었더라. 흥왕하였더라. 할렐루야. 부모들이 여호와를 경외할 때 그 가정이 흥왕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잠언 22장 4절입니다. 잠언 22장 4절. 정작 제가 안 찾았군요. 네. 잠언 슬픈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저는 잠언 21장부터 23장이 없어요. 한송도 어린이께서 찢으셨어요. 진짜 잠언이 3장이 없는. 괜찮습니다. 제가 또 아이패드가 있으니까 한번 찾아볼게요. 22장 몇 절이라고요? 제가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산파들이 어땠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 안에 집안이 흥왕했다 여기할 때 뭐라고 해야 할까? 이게 재정과 그 명예와 이런 것들의 풍성함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실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재물과 영광과 권위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말씀을 한 번 더 찾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4편 9절입니다. 시편 34편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34편 9절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여러분이 일생 살아가는 가운데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채우시겠다고 성경에서 약속하십니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십시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시편 115편 13절입니다. 시편 115편
115편입니다. 그리고 13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아멘. 잠언 19장 23절입니다. 잠언 19장 23절. 다행히 잠언 19장은 있네요. 잠언 19장. 잠언 19장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런 말씀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에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아멘. 그러하고 이제 우리가 말씀을 찾아보면 그래서 하나님은 신약에서는 이렇게 명령하세요. 일할 때도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서로 피차 복종하고 일해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이건 찾아봐야겠다. 예레미야 2장 19절. 예레미야 2장 19절. 자,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9절입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네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건 그냥 단순히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알랑방구 끼고 하나님 앞에 비위 맞추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죽이는 말씀이 아니라 누군가와 이간질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모두를 살리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건강하게 통치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죽어도 하기 싫은데 시키는 일,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라나면 그게 이해가 됩니다. 어젯밤에도 제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양치질 안 하겠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하여튼 그냥 들고 들어가가지고 이를 벌려갖고 내가 씻었어. 닦았어. 왜요? 그거 진짜 하기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걔 그거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걔 조만간 치과 가야 돼요. 그리고 뭐 해야 돼요? 이게 뭐야? 해가지고 뭐야? 오징어 타는 냄새 입에서 막 나고 막 난리도 아니야. 막 덜덜덜덜 해가지고 안 되면 신경치료 들어서 막 마취 주사 맞고 더 안 좋아지죠. 엄마는 선한 것을 자녀에게 주기 위함이죠. 우리 하나님이 선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때로는 너무너무 싫어하는 것 같은 걸 시켜도 그래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성경은요, 경외함의 축복을 어마어마하게 계속해서 약속하고 있어요. 가장 기본적으로 부유함과 권위와 그들의 영광은 뭐예요? reputation, 명성. 너희가 누군가에게 어디 가서 무시당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복을 더하실 것이다. 너희가 재앙을 만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네가 이걸 했기 때문에 내가 지켜줄 게가 아니라 그걸 하는 자들에게는 사람들도 그렇게 못해요.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은 결코 수치당하게 하지 아니하십니다. 할렐루야. 만약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수치를 당한다면 우리가 첫 번째는 뭐 해야 될까요?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진짜 여호와를 경외한 것인가, 아니면 그의 손에 있는 내가 먹을 것, 떡고물을 받고 싶은 것인가, 나를 돌아볼 것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내게 수치당하게 하심이구나. 내가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선교사들은요 그런 경우들이 꽤 많이 있어요. 종종 있어요. 어떠합니까? 선교사들이, 제가 되게 한번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몰랐는데 저의 어려움 겪는 모습을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도전이 되었고, 그리고 저는 그 어려움을 통해서 전화위복이 돼서 하나님이 진짜 복 주시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복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때로 고난을 주시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이 끝까지 어떻게 하십니까? 책임지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함을 잃어버리면 이중적으로 살아가게 되죠. 여호와를 경외함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의 축복과 권위를 누리지 못한 채 하나님을 기만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